자, 오후에 하나님 말씀 이제 우리 요한복음 8장 이제 우리가 50절부터 해서 이제 59절에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 50절부터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항상 있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막 위대하다고 이렇게 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와 감히 비교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주님은 바로 어떤 부분에서 그 점을 강조하시냐면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나는 있느니라 이거죠. 나는 있느니라. 특히 우리 성경에 기록된 이 있느니라는 표현을 여러분이 잘 유념하셔야 합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그 내용들을 한번 강의하겠습니다. 자, 50절부터 먼저 53절을 볼게요. 나는 내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그것을 구하시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내 말을 지키면 그는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고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주께 말하기를 이제 우리는 내가 마귀 들린 것을 알게 되오노라. 아브라함도 죽었고 또 선지자들도 죽었는데 내가 말하기를 누구든지 내 말을 지키면 그는 결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고 하였으니 내가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보다 더 위대하냐? 그는 죽었고 또한 선지자들도 죽었느니라. 너는 내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고 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자, 먼저 우리 교환을 보겠습니다. 자, 1번에 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내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그것을 구하시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이렇게 나오죠. 자, 예수님이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 대신 예수님의 영광을 구하고 판단하시는 분이 당연히 누구겠어요? 아버지 하나님이시겠죠. 하나님 아버지, 그렇죠? 예. 자,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예수님의 영광을 구하고 판단하신다, 그죠? 자, 그렇다는 얘기는 누구도 감히 예수님의 영광을 폄훼할 수 있겠어요? 없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친히 구하시는데 감히 누가 예수님의 영광에 흠집을 낼 수 있겠냐 이거죠. 그렇죠? 자, 괄호 1번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이시라고 요한복음 10장 30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 예수님을 존경하면 결국 누구를 존경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존경하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예수님을 존경하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를 존경하지 않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5장 23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친히 자신의 영광을 구할 필요가 없으신 거죠. 그렇죠? 예.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친히 구하시고 아버지가 구하시면 결국 예수님이 구한 것과 같은 그런 효과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자, 괄호 2번 보십시오. 더군다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시며 그분의 말을 들어야 함을 천명하셨다는 얘기죠. 자, 예수님의 그 공생의 기간에 하늘에서 하나님이 두 번에 걸쳐 음성을 발하셨어요. 그렇죠? 한 번은 마태복음 3장 16절에 침례받고 올라오셨을 때 예수님이, 그렇죠? 그때 하늘에서도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렇죠? 그 다음은 언제입니까? 우리의 교환에 기재된 대로 예수님 변형산 사건 때, 그렇죠? 그때 마태복음 17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보라, 빛나는 구름이 그들 위를 덮더라. 보라, 구름 속에서 음성이 써 말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 안에서 내가 기뻐하노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이렇게 나오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의 그런 영광을 아버지께서 친히 나타내신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괄호 3번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내 자신의 영광,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구하고 계신다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교환에 나온 대로 만일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합당한 심판을 행하실 것이다라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아니 예수님께 영광 안 돌렸다고 저렇게 막 무자비하게 심판하시냐?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곧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았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에 따라 심판하신다는 얘기죠. 그럼 예수님의 심판은 불의한 게 아니죠. 왜요? 아버지의 뜻에 따라 심판한 거니까 그게. 그렇죠. 바로 그 점을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0절에도 나는 듣는 대로 심판하노라.
또 나의 심판이 의로운 것은 내가 나의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구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밑에 괄호 4번 보세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판단하시는 이 50절에 하나님을 지칭할 때 판단하시는 이라고 얘기하죠. 그분의 선언에 따라 내 말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다음 절에 강조하신 게 뭡니까?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걸 거꾸로 바꿔서 얘기하면 뭐예요? 예수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그 사람 죽음을 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지키고 안 지키고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누가 이렇게 물어본다면 우린 대답할 수 있는 거예요. 당신의 죽음의 문제를 결정한다 이거죠. 그게. 그렇죠? 오늘날도 어때요?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생명으로 가느냐 멸망으로 가느냐가 결정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모든 사람의 인생에 아주 중대한 문제인 거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구하고 판단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그러한 위상이 있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밑에 2번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내 말을 지키면 그는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유념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보지 않는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예수님의 말이면 뭐예요? 예수님이 뭐 말을 한마디만 했나요? 아니죠. 예수님은 여러 말씀들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도대체 무슨 말씀을 지켜야 죽음을 보지 않는다 이거냐 이거죠. 자, 우린 늘 항상 성경을 읽고 이해할 때 제가 전후 문맥을 잘 살피라 그랬죠.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의 진의를 알려면 우리가 8장의 전후 문맥에 흐르는 주요 내용을 봐야 돼요. 자, 8장에서의 주요 내용은 뭐냐면 지금 이 사람들이 죽는 이유가 왜 그래요? 누구를 안 믿어서 그래요? 예수님을 안 믿어서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의 어떤 부분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곧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점이죠. 그거를 믿어야 어떤 거예요? 이 사람들은 죄들 가운데 죽지 않는 거예요. 그게 8장에서 앞에서 강조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예수님이 내 말을 지키면이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이 어떤 거와 연관을 지어서 생각해야 되냐면 예수님이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바로 이 진리와 연관된 내용이다라는 점을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다음 페이지 보세요. 왜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는 진리요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자, 이건 제가 교환에다 설명을 해놨는데 여러분 우리 8장을 같이 볼게요. 거기 8장 21절 잠깐 보세요. 거기 21절 보면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다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의 길을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그 다음 잘 보세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선언하세요?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서 어떻게 된다고요? 죽으리라 이렇게 나오죠. 네. 지금 예수님은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죽는다 이 말씀하죠. 죄들 때문에 죽는 거죠. 그래서 거기 24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고 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거기 잘 표시해 두세요. 이들이 왜 죽는다고 그랬어요?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잘 유념해야 될 표현 내가 그다. 이거는 하나님의 성호와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8장에서 이 유대인들이 왜 죽는지에 관한 이유를 말씀한 거예요.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거기 31절 잠깐 보세요. 그때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그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나의 제자가 되고 그 다음 32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진리를 알게 되리니 그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죠. 왜 이들에게 자유가 필요하냐? 34절 보세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죄를 짓는 자는 누구나 뭐기 때문에요? 죄의 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들의 현 상태는 뭡니까? 죄의 종이에요. 그러니까 죄의 싹스는 뭡니까? 사망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죄들 가운데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럼 이들이 죽음을 보지 않으려면 이들을 자유롭게 해주는 분을 믿어야겠죠. 그게 바로 35절 보세요. 36절. 그러면 만일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참으로 너희가 어떻게 된다고요? 자유롭게 되리라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에게 내 말을 지키라고 했을 때는 바로 예수님이 그들을 죄의 종에서부터 자유롭게 해주고 그들을 죽음에서 해방시켜주는 바로 그 진리와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되려면 아까 예수님 말씀대로 내가 그인 줄 믿어야 한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여기 내 말을 지키면은 그 내용과 연관이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교환에 거기 괄호 2번을 보시면 제가 밑줄 친 것만 읽을게요. 예수님께서는 죄들에 사로잡혀 있는 그들을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자, 이 땅에 오신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사실이죠. 제가 요한복음 강의할 때 누누이 강조했죠. 하나님의 아들은 곧 뭐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여호와 하나님보다 열등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을 때는 그분이 곧 하나님이심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걸 믿는 사람은 어떤 거예요?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죄의 삭신 사망에 머물지를 않는 거죠. 예.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죠. 그래서 예수님은 경고한 대로 그들은 죄들 가운데 죽는 거란 얘기죠. 예. 그래서 그분을 믿는 사람은 거기 밑줄 친 거 보시면 죽음을 보지 않는 뭐를 얻게 된다? 영생을 얻게 된다. 이 사실이죠. 그래서 이제 괄호 3번은 제가 설명을 했으니까 여러분 이제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밑에 괄호 4번 보세요. 결국 여기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내 말을 지키면 이라는 뜻은 곧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신 그분의 뭐와 연관이 된다고요? 신성과 연관이 된다는 사실이죠. 자, 그러니까 곧바로 유대인들은 누구를 거론합니까? 아브라함을 거론하는 거예요. 네. 아니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음을 보지 않는다 이 얘기를 하니까 야, 우리 조상 아브라함도 죽었는데 너는 뭐가 잘났다고 안 죽는다는 얘기야? 지금 이런 식인 거거든요. 빈정을 댄 거예요. 자, 계속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떤 말씀하신 거예요? 자신이 아브라함보다 어떻다? 더 위대하다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여기 후반부 이 문맥의 흐름을 잘 봐야 돼요. 왜 예수님이 아브라함보다 먼저 내가 있느니라 이런 말씀하고, 그렇죠?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나는 있느니라 그렇게 얘기하고 아브라함보다 더 왜 자신을 위대하다고 얘기했냐면 이들이 지금 아브라함을 거론하는 거예요. 무슨 문제? 죽음의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이들은 어떻게 이해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은 안 죽는다 이거죠. 예수님 믿는 사람도 안 죽는다 이거죠. 아니, 우리 위대한 조상인 아브라함이 죽었는데 당신이 안 죽는다고? 지금 이런 식으로 이들은 이해해서 아브라함을 거론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결국 아브라함보다 자신이 위대하다는 걸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이들이 아브라함을 거론했기 때문에 그런 거란 얘기죠. 예. 자, 왜 아브라함보다 위대하실까요? 바로 여기 아까 우리 읽었던 51절이 정답이에요. 즉 뭐냐? 예수님은 그분을 믿는 사람을 죽음을 보지 않게 하시죠. 아브라함은 이 일을 할 수 있어 없어요? 못하죠. 예수님은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위대하다는 얘기예요. 예. 자, 그래서 괄호 5번 보십시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구절이 문맥상 이런 의미다라는 걸 이해할 수 있는 건데 한편 자, 괄호 5번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만약 교회 시대에 적용한다면 자, 우리는 이거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오늘날 교회 시대는 어때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행위로 지키는 그게 구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굳게 잡고 헛되이 믿지 않는 자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으면 영생을 얻게 되죠. 그러면 죽음을 봐요, 안 봐요? 안 보죠.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고린도서 15장 2절에 나온 말씀이 그 교환에 보면 만일 너희가 내가 전한 복음을 어떻게 해요? 굳게 잡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복음을 통하여 너희도 뭐를 받았다? 구원받은 것이라.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이 내 말을 지키면을 신약 시대의 관점으로 어떻게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굳게 잡고 올바로 믿는 것.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그런 구원받은 성도는 죽음을 봐요, 안 봐요? 죽음을 안 본다는 얘기다라는 얘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밑에 3번을 보세요. 자, 52절에서 이 뻔뻔한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또 변질시키는가 보세요. 아브라함도 죽었고 또 선지자들도 죽었는데 내가 말하기를 누구든지 내 말을 지키면 그는 결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고 하였으니, 이렇게 나오죠. 자, 잠깐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지금 예수님은 그분의 말씀을 믿고 굳게 붙들면 죽음을 어떻게 한다? 보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영어로 C인데, 자,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어떻게 바꿔치겠냐면은, 당신 지금 당신의 말을 지키면 죽음을 어떻게 한다? 그렇죠. 맛보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뭐냐면 당신 정신이 이상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지금 예수님을 빈정대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이 단어를 볼 때 우리 한글로는 한 개만 빠졌잖아요. 한 단어, 한 글자만. 근데 영어로 볼 때는요, 이게 완전한 의미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잘 보셔야 돼요. 예수님은 그분을 믿는 사람은 죽음을 보지 않는다 그랬고,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어떻게 오해하는 거예요?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 뭔 차이일까요, 이게? 이게 무슨 큰 차이인가? 굉장한 큰 차이입니다. 뭐냐면, 여기에 맛보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경험을 가리키는 거예요, 경험.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식으로는 어떤 식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아예 죽음 자체를 경험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는 말 안 했어요. 죽음을 보지 않는다. 이거는 뭐냐? 완전히 빠지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 상태를 머물러 있어서 그 상태를 보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럼 차이가 뭘까요? 이거는 얘처럼 완전히 빠져서 뭐를 보는 그 자체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얘는 단순히 뭐 하는 거예요? 그냥 경험하는 거예요. 참여하는 거예요, 그냥. 반면에 얘는 뭐냐? 그 상태로 그대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뭔 차일까? 이렇게 얘기해도 아직 좀 아리송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거죠. 예수님은, 그분을 믿는 사람은 사망이란 상태에 그냥 영원히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영생을 얻고 나중에 영원히 산다는 걸 말하는 거고, 이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해석한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죽음이란 것 자체를 아예 겪질 않고 맛도 안 본다. 이렇게 이 사람들은 오해를 한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들의 말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다면 예수님은 틀리게 말한 거예요. 왜입니까? 죽음을 맛보지 않는 인간은 없어요. 그렇죠? 아무리 구원받은 성도라도 죽을 수 있어 없어요?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도 어땠어요? 예수님도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식으로 맛보다라는 단어로 해석을 해버리면 예수님이 틀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맛보다라는 말을 안 했다는 얘기죠. 예수님 말씀한 건 뭐예요? 죽음을 보다. 즉 죽음이란 상태에 완전히 빠져서 그거를 보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아니다라는 얘기죠. 왜요? 우리가 죽음을 겪어도 죽음에 계속 머물러 있어요? 아니죠. 예수님은 3일 뒤에 어떻게 해서 다시 부활하셨죠. 사망을 이기셨죠.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성도들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상태에서 죽을 수 있죠. 그런데 우리 죽음으로 끝나요? 아니죠. 죽음에서 다시 어떤 거예요? 부활을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는 죽음을 완전하게 빠져드는 게 아니란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본다 안 본다? 보지 않는다는 얘기. 그렇지만 아무리 구원받은 성도라도 죽음을 맛볼 수는 있다라는 얘기죠. 만약 주님이 늦게 오시면, 여기 여러분들 중에는
먼저 죽음으로 이 땅을 떠나실 분도 계실 거라고요. 그럼 그분은 뭐예요? 죽음을 맛본 거예요. 하지만 죽음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죠. 왜냐? 다시 부활하니까, 살아나니까. 죽음을 마치 어떻게 한 거예요? 통과한 거죠. 그래서 여기 맛본다란 말은 경험과 참여라는 뜻인데 결국 이거는 뭘 의미하는 거냐? 통과하는 걸 의미한다. 이게 통과. 그러니까 죽음을 아예 안 거친다가 아니라 죽음을 통과할 수 있다라는 점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거는. 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틀리게 되는 거예요. 왜요? 인간은 누구나 죽음이라는 걸 경험하고 통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반면에 예수님 말씀대로 구원받아 영생을 얻었다면 우리는 죽음을 경험할 수는 있지만 죽음 자체로 머물러서 빠지는 게 아니라 우리는 다시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죽음을 맛보기만 할 뿐 죽음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예수님도 죽음을 맛봤지만 죽음으로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살아나셨죠. 예수님 바로 그런 취지로 하신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단어 하나가 바뀌는 게 완전히 그 의미 자체가 달라진다는 점을 우리가 잘 유념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바로 일본에 제가 히브리서 2장 9절을 기재해놨잖아요. 그래서 그거 보세요. 우리가 죽음의 고난 때문에 천사들보다 조금 낮아지신 예수를 보니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셨도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 죽음을 뭐하기 위함이라고요? 맛보기 위함이더라. 자 히브리서 2장 9절에 예수님은 죽음을 맛본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죠? 그 말이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죽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죽음을 경험하신다는 얘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예수님은 죽음 상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음에서 통과해서 다시 살아나시는 거죠. 그러한 측면에서 예수님의 죽음은 뭡니까? 죽음 상태로 머물러서 완전히 그 죽음을 보는 상태가 아니라 죽음을 단순하게 맛본다 이거죠. 참여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괄호 2번에 제가 밑줄을 쳐놨죠. 죽음을 맛본다는 뜻은 곧 죽음에 참여함으로써 경험해 본다는 의미다라는 얘기죠. 예수님께서는 그분을 믿는 사람이 죽음을 보지 않는다라는 점을 우리에게 알려준 거예요. 즉 구원받은 성도가 만약 죽었다 이거예요. 죽음 상태로 그대로 계속 영원히 가는 게 아니라 죽음을 잠시 맛보고 다시 이제 그 죽음에서 나온다는 얘기죠. 예. 맛본다는 바로 그 개념이 있다는 점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세요. 자,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도 죽음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을 구약에서 누가 고백을 했냐?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 맨 위에 보면 제가 시편 23편 4절에 그 구절을 기록해놨죠. 자, 다윗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뭐를 지난대요? 죽음의 그림자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이런 말을 하죠. 예. 자, 여기서 우리가 유념해야 될 표현이 뭐냐면 다윗이 지금 내가 죽음의 그림자의 골짜기에 거기에 들어가 있다 이 말하지 않죠? 죽음의 그림자의 골짜기를 어떻게 한다? 지나간다고 얘기하죠. 지나간다. 자, 지나간다는 사람은 뭡니까? 경험을 해보는 거죠. 그렇죠? 예. 경험을 해보되 죽음 그 상태로 머물러 있는 거는 아닌 거죠. 예. 바로 죽음을 맛본다는 얘기는 다윗이 말한 고백처럼 죽음을 지나간다, 통과한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식으로 자기를 믿으면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 그 말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 예수님 자신도 죽음을 경험했고, 그렇죠? 우리 믿음의 선진들도 다 죽어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지금 죽음을 다 경험하고 있다 이거죠. 그러나 그 상태로 보는 상태로 빠지는 게 아니라 다시 통과해서 지나간다는 사실이죠. 예. 그래서 거기 괄호 4번에 밑줄 친 거 보면 구원받은 성도가 죽는 것은 마치 죽음에 참여하여 경험하는 것일 뿐 죽음 그 자체에 머무르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성도는 부활하고 더 이상 사망이 그를 주관하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얘기죠. 그게 고린도서 15장 52절 53절에 나온 말씀인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는 이제 마침내 이제 죽은 성도들은 죽음을 통과해서 부활을 하는 거죠. 그렇죠? 마치 예수님이 죽음에 참여했다 부활하신 것처럼 그와 똑같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밑에 4번을 보시면 53절에 유대인들이 이렇게 예수님 앞에 대들죠.
내가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보다 더 뭐라 그래요? 위대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하여간 말할 게 없으면 맨날 누구를 갖다 대는 거예요? 아브라함 갖다 대는 거예요. 네가 아브라함보다 위대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왜 아브라함 얘기를 할까요? 자, 아브라함은 유대인의 시초가 되는 격이 되는 인물이죠. 위대하죠. 근데 그 아브라함은 이미 어떻게 됐어요? 죽은 상태로 있단 말이죠. 근데 유대인들이 예수님 말씀을 오해해가지고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아브라함도 죽었고 다윗도 죽었고 다 죽었잖아요. 모세도 죽었고. 그렇죠? 근데 무슨 재간으로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 그 말을 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번지수를 아예 잘못 짚은 거죠. 예수님은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고 말한 게 아니라는 거죠. 죽음은 맛볼 수 있어요. 그러나 죽음 자체로 완전히 들어가서 죽음을 보는 것은 아니다. 이 점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자들은 지금 어때요? 완전히 마귀에게 이렇게 관장되어 있다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리도 제대로 듣지도 못하고 자기들 식으로 어떻게 한 거예요? 곡해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예수님을 마치 정신병자 취급하는 거죠. 당신 정신이 이상하네? 아니 사람이 어떻게 안 죽어? 이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안 죽는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란 얘기죠. 죽음을 통과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마귀의 자식들은 진리가 눈앞에 제시돼도요. 영적 분별력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결코 인지하지 못한다. 이 점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우리 8장 54절부터 56절 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또 굉장히 더 중요한 진리를 다루니까 여러분 잘 집중해서 보셔야 돼요.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만일 내가 나 자신에게 영광을 돌린다면 나의 영광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를 영화롭게 하시는 분은 나의 아버지시니 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그분이라. 또 너희는 그분을 모르지만 나는 아노라. 만일 내가 그분을 모른다고 말한다면 나도 너희에게 너희처럼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그러나 나는 그분을 알고 또 그분의 말씀을 지키노라. 자, 56절을 잘 보세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날 보기를 기뻐하다가 그것을 보고 즐거워하였느니라고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거기 나의 날을 잘 표시해 두세요. 자, 지금부터 우리는 예언적으로 참 중요한 진리를 이제 다룰 텐데요. 자, 먼저 1번 보십시오. 자, 54절에 너희는 그분을 모르지만 나는 아노라. 나는 그분을 알고 그분의 말씀을 지키노라. 이렇게 얘기하죠. 자, 예수님 말씀의 이 뜻이 뭡니까? 간단하죠. 하나님을 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그게 정말 진실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지켜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거다는 얘기죠. 그건 역으로 바꾸면 뭡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들 보고 거짓말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즉 이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얘기하는데 사실 이들은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왜 몰라요?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키기 때문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환에 보면 요한일서 2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나는 그분을 아노라 하면서 그의 계명들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뭐라고 얘기해요? 거짓말쟁이다 이거죠. 진리가 그 사람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을 보겠습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날 보기를 기뻐하다가 그것을 보고 즐거워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여기서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 지금 뭐를 봤다고 얘기해요? 여러분한테 질문.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봤다. 맞아요? 틀려요? 틀립니다. 지금 이 구절에서는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봤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를 봤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날. 예수님의 날을 봤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아브라함이 본 이 날이 뭐냐 이거예요. 이 날이. 자, 우리가 예수님 말씀의 진리를 우리가 이해하려면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봐야 됩니다. 자, 잠깐 히브리서 11장 한번 펴보십시오. 거기 껴놓으시고 제가 17절부터 19절을 보겠습니다. 17절부터 19절은 어떤 사건에 관한 설명을 기록한 거냐면 창세기 22장이에요. 자, 여러분도 잘 아시죠? 창세기 22장이 무슨 사건입니까?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알고 있는 거.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그 사건이에요. 그렇죠? 자, 이 당시에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는가가 여기 나옵니다. 자, 거기 보세요. 17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이삭을 제물로 드렸으니 그 약속들을 받은 자가, 잘 보세요, 그의 뭐를 드렸다고요? 독생자를 드린 것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특이한 표현이 뭐냐면, 여러분, 이삭은 독자가 될 수는 있지만 사실 독생자는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히브리서에서는 특별하게 독생자라는 용어를 써서 표현을 해요. 그건 의미심장합니다. 자, 보세요. 18절. 그에 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 씨라 불릴 자는 이삭에게서 난 자라고 하셨으니. 자, 19절이 중요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그를 살리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로써 그는, 거기 잘 표시해 주세요. 뭐로요? 모형으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받은 것이니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구절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독자 이삭을 제단에 바치라 그랬잖아요. 100세에 낳은 아들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그러면 하나님의 그 명령을 듣고 시험 받았을 때 아브라함 심정이 어땠냐 이거예요. 창세기에는 자세한 묘사가 안 나와요. 그냥 아브라함이 그 다음날 바로 명령에 순종해서 이삭을 제단에 바친 그 내용만 나와요. 그럼 왜 아브라함은 어떤 그런 결단한 비결이 뭐냐 이거예요. 그게 19절에 나온 거예요. 바로 아브라함은 무슨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쵸? 자기 독자의 이삭을 자기가 비록 하나님 명령에 따라 제물로 드려도, 그가 죽어도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한다? 다시 살리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죽이라는 명령을 기꺼이 순종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일단 우리 교환을 보세요. 그 밑에 바로 2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본, 그럼 예수님의 날이 뭐냐? 바로 창세기 22장 사건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즉시 순종하며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갔지요. 바로 이때 어떤 심정을 가지고 간 거예요? 내가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에 번제로 바쳐서 죽여도 하나님이 다시 살릴 거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명령에 좀 순종한 거란 얘기죠. 예. 그래서 맨 밑에 괄호 3번 보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번제로 바칠 때 기대한 것은 뭐다? 이삭의 부활밖에 없었다는 얘기죠. 예. 왜냐하면 이삭이 부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스스로 하신 약속을 거스르게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사라에게 이삭을 낳게 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약속의 자녀라 얘기했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삭 말고 다른 아들을 낳는다 하면은 하나님이 스스로 하신 말씀을 위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약속의 자녀로서 혜택을 받으려면 이삭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이삭을 죽이라 그러네? 그럼 하나님이 실없는 소리 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결국 뭡니까? 아, 하나님은 이삭을 일단 죽게 한 다음에 다시 어떻게 한다? 살리신다. 이거죠. 예. 아브라함은 그걸 기대했던 거예요. 그래서 괄호 4번 보세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순종하자 이삭을 대신하여 자, 순양을 번제로 드리도록 예비하셨죠. 창세기 22장 13절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 얼마나 놀라운 분이시냐면 아브라함에게 번제를 바치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거 야 그냥 한 말이야.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거짓말하시면 안 되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아브라함을 통해서 번제물을 받아야 돼요. 근데 이삭을 바치라고 시험을 했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 했단 말이죠. 하나님이 결국 그 믿음을 인정해서 막았죠. 그러면 이삭을 대신할 다른 번제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이 바로 뭘 예비하셨다? 순양을 예비하셨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여호와 이레란 말이 여기서 나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비하신다는 거죠. 네. 결국 그로 인해서 이삭은 어떻게 됐어요? 살게 되었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원래 누가 죽어야 돼요? 이삭이 원래 죽어야 돼요. 근데 이삭 대신 순양이 죽었어요.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죽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삭은 실제로 뭐다? 죽은 거와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19절에서 아까 우리 읽었던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뭐로 받은 거예요?
모형으로 다시 받은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안 죽었지만 모형으로 볼 때는 이삭은 이미 어떤 거예요? 하나님 관점에서 죽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순양이 번제물로 다시 예비가 됐고 이삭은 살은 상태로 아브라함에게 돌아왔죠. 그거는 마치 뭐예요? 이삭이 죽었다가 부활한 것과 똑같은 거라는 점을 모형으로 보여준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모형으로 어때요? 죽은 아들을 다시 살려서 받은 거란 얘기죠. 그걸 히브리서에서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어떤 광경을 본 거예요?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제물로 드리고 그 제물로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나서 그 아들을 받은 거죠. 이 장면을 아브라함은 본 거죠. 근데 바로 그 장면이 뭐를 예표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주는 바로 그걸 예표하는 장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실제로 봤다가 아니라 아브라함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하나님 독생자를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주고 그분이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신 그 장면을 봤다는 얘기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지금. 그래서 괄호 5번 보세요. 그렇게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은 자 누구의 예표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예표고 이삭은 아들 하나님의 예표란 얘기죠. 그래서 제가 미추친 교 바로 제가 설명한 내용을 요약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침으로써 예표적으로는 바로 어떻게 된 거예요? 죽은 거란 얘기죠. 예표적으로. 그는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그를 살리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함에 따라 모형으로 독자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돌려받은 것이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말씀의 진의를 이제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기뻐했다는 건 뭐예요? 아이고 장차 우리 구주 예수님이 부활하는구나 이걸 보고 기뻐했다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그걸 아예 모른 채 자기 아들은 하나님 바치라 했으니까 죽음에 내어줬는데 아들은 결국 다시 살아서 왔잖아요. 자기 아들이 이미 죽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살아서 다시 받았잖아요. 아브라함이 아버지 입장에서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쁜 거죠. 그걸 얘기한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그 점을 우리가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괄호 7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일을 가리켜 나의 날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다름 아닌 이삭의 부활을 예표하는 그분 자신의 부활을 말씀하신 것이다라는 얘기죠. 자, 이때 주님께서 창세기 22장의 사건을 뭐라고 해요? 나의 날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구약시대의 아브라함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알았다는 게 아니라 그 사건을 어떻게 하신 거라고요? 주님의 입장에서 표현하신 것이다라는 얘기죠. 즉 아브라함이 기대했던 이삭의 부활은 주님의 부활을 예표하기 때문에 주님은 그거를 아브라함의 날이다 이렇게 얘기 안 하고 나의 날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입장으로 말한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자신의 입장으로 그 얘기를 하신 거란 얘기죠. 그 사건은. 그러니까 나의 날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창세기 22장의 사건이 부활의 예표임을 친히 확증하신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자, 잠깐 여기 한번 볼게요. 그래서 나의 날을 봤다고 얘기했습니다. 분명 그렇죠? 그래서 이 나의 날이 어떤 사건을 가리키는지 방금 봤어요. 창세기 몇 장이요? 22장입니다. 자, 그러면 우린 여기서 두 사람의 관점으로 이걸 나누어서 이해를 해야 돼요. 자, 먼저 아브라함의 관점을 보자고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께로부터 그 명령을 들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아이고 하나님이 내 아들을 장차 나타나실 독생자 예수님의 예표로 쓰는구나. 아, 내가 아들을 바치는 거는 이게 갈보리 십자가구나. 아브라함이 그걸 알았을까요? 아브라함이 그걸 알고 있을까요? 근데 그걸 알고 믿었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엄청 많아요. 그럼 결국 뭡니까? 아브라함도 우리처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 이렇게 가르친다는 얘기죠. 그거 잘못된 거예요. 자,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창세기 22장의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는 거예요? 자기 독자 이삭 있죠, 이삭. 자, 이삭이 번제로 죽죠. 그렇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당시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내 아들이 그냥 죽음으로 끝난다가 아니라 내 아들은 다시 살아날 거라는 믿음이 있었죠. 그 증거가 뭡니까? 창세기 22장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청년들을 같이 데리고 간 다음에 청년들에게 거기 있으라고 하고 자기 아들하고 번제를 드린 다음에 중요한 얘기합니다. 다시 내 아들과 같이 오겠다고 얘기합니다. 그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순간에 자기가 갖고 있는 속내를 드러낸 거예요. 즉 뭐냐? 하나님은 나에게 내 아들을 죽이라 했지만 내 아들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 다시 부활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희 여기서 기다리면 다시 우리가 오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자기 혼자 오겠다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네. 그러니까 번제로 드려도 결국 뭐 어떻게 된다? 부활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단지 뭐만 본 거예요? 자기 아들이 결국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살아서 내 곁에 왔다. 이걸 기뻐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렇죠? 근데 이 아브라함은 바로 뭐냐? 부활의 신앙을 가진 거죠. 네, 부활의 신앙을. 내 아들 안 죽어. 그러니까 죽음으로 끝나지 않아. 다시 살아날 거야. 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신앙의 견지로 본다면은 비록 이삭은 실제 죽은 건 아니지만 순양이 대신 죽음으로써 모형적으로는 어때요? 이 죽음은 모형적으로는 적용이 되는 거죠. 모형적으로는 자기 아들은 죽음과 같은 거예요. 근데 살아서 자기 품에 왔다는 얘기는 모형적으로 그 아들은 다시 부활한 거란 얘기죠. 그래서 이게 바로 뭐냐? 죽음과 부활. 이게 이제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런 관점으로 보지만 예수님의 입장, 예수님의 위치에서는 뭐예요? 이거는 단순한 역사가 아니야. 이거는 바로 장차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하실 거에 대한 모형이야.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이것을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어떻게 해석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내 거다. 나의 날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나의 날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삭의 죽음과 부활, 바로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예표한다 이거죠. 이거예요. 이게 바로 나의 날을 봤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제가 이 얘기를 왜 강조하냐면 이 점을 모르면은 소위 근본주의자들처럼 아브라함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멀리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구원받았다 이렇게 가르친다고요. 근거가 뭐야? 여기 56절 봐라. 아브라함이 나의 날, 예수님의 날을 봤다 그러지 않았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봤다. 그래서 구원받은 거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 한심한 작자들이요. 제가 그래서 아까 여러분한테 강조한 게 뭐예요?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본 게 아니라 나의 날을 봤다 이 얘기한 거죠.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예표하는 자기 아들의 죽음과 부활의 모형을 봤다.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걸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야 하는 얘기죠. 그렇죠? 그 3번은 제가 방금 언급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근본주의자들이나 언약 신학자들은 어떤 식으로 가르치냐면은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구원받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다는 거예요. 그 한 가지가 뭐냐? 오늘날 우리처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언약 신학자들은 어떻게 그래서 해석하는 거예요? 구약 성도들은 십자가를 뒤돌아보고 구원받는 거고 신약 성도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구원받는 거고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여기 봐라. 예수님의 부활을 봤다 하지 않았냐? 우리처럼 예수님의 죽음 장사 부활을 믿고 구원받는 거다. 이렇게 가르친다니까요. 특히나 흥정역 쓰는 정동수학교 교회들도 그런 식으로 세대주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구원 오직 믿음으로 받는 거라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락크만을 이단이라고 공격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락크만은 대환란 때는 행위구원으로 구원받는다. 그 다음에 구약시대도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 이렇게 구원 계획을 나눠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단이라고 공격하는 거예요. 락크만을. 이 딱한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주장은 뭡니까? 대환란 성도들도 결국 뭐예요? 우리처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성경 기록하고 맞냐고요. 그렇죠? 자, 그 괄호 2번에
제가 이건 아까 말로 설명했으니까 밑줄 거 잘 보세요. 아브라함은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과 부활에 관한 진리를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예표하고 내 아들은 독생자를 예표한다. 이걸 알았다고요, 아브라함이? 몰랐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걸 계산하면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시키니까 한 거예요. 그게 이제 예수님 때로 와서 뭐예요? 예수님은 이제 그 사건이 나를 예표한다. 이걸 알려주는 거죠. 우리가 그걸 나눠서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제 그래서 바로 3번에 이건 제가 예를 든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만약 신약 성도들처럼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하면 그럼 결국 어떤 의미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똑같다고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아브라함이 그리스도인들과 똑같아요? 그거 제가 예로 든 거예요. 이 예로 든 건 여러분이 다 아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교환을 보시면 돼요. 자, 넘어가세요. 다음 페이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이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예요? 아니죠. 아브라함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예요? 아니죠. 아브라함이 영적 할례를 받았어요? 아니잖아요. 신약 성도는 다 그렇게 되는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된 적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괄호 4번에도 제가 예를 든 게 뭐냐, 대환란 때 구원 교리에 관한 근거 구절들 제가 다 제시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 구절을 보고 이거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해석이 가능해요? 이게 가능해요? 그게 소위 미국에서 잘 믿는다고 하는 근본주의자를 주장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린 모두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구원받는다 이거예요. 심지어는 대환란 교리도 그거예요. 그러면서 락크만이나 우리 성경되는 사람들은 이단이라는 거죠. 니들은 대환란 때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니까 이단이래요. 우리 보고. 구원을 어떻게 다르게 가르쳐? 구원은 하나지. 이런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의 말을 그냥 깡그리 무시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괄호 5번에 제가 한 설명이 뭐냐, 그런 식으로 가르치는 사람들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다. 그래서 다른 복음. 다른 복음을 전하면 갈라디아서 1장 8, 9절에 나온 대로 뭐를 받아요? 저주를 받는다. 이 점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 우리 8장 57절부터 59절 보겠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주께 말하기를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고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러분 거기 잘 표시해 주세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나는 뭐다? 있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그들이 돌을 집어서 주께 던지려고 했으나 예수께서 피하시고 성전에서 나가 그들을 가운데로 가로질러 지나가시더라 이거죠. 자, 여러분 그래서 잠깐 여기 교환 다시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나는 뭐다? 있느니라 이거죠. 이게 영어로는 I am이에요. 근데 개역 성경에 이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는 있었느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문맥으로 보면 예수님이 아브라함보다 이전에 있던 하나님이니까 있었다가 맞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아닙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문제가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가리게 되는 거예요. 왜요? 아브라함보다 이전에 있었던 사람들 많잖아요. 그렇죠? 여호와의 증인들은 어떻게 가르쳐요? 맞아. 예수님 아브라함보다 이전에 있었어. 어떤 분으로? 피조된 신으로. 이게 여호와의 증인의 논리거든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예요. 왜 나는 있느니라 이 표현이 중요하냐면 이게 하나님의 성호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가 물어봤죠. 하나님이 저를 이스라엘한테 보내면 이스라엘이 너 누구 이름 왔어? 그러면 내가 뭐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세한테 뭐라고 했어요? 나는 곧 나니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나이신 분이라고 얘기했죠. 나이신 분. 그게 영어로 바로 I am입니다. 나이신 분 이거죠. 그러니까 이 이름은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죠. 그렇죠? 근데 지금 그 하나님의 이름을 누가 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나는 있었느니라가 아니라 있느니라 이거죠. 있느니라. 즉 여러분 아셔야 될 게
하나님이 과거 어느 시점부터 계신 게 아니죠. 하나님은 이미 뭐예요? 영원 전부터 계속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제로는 현재 시제를 쓰는 거예요. 바로 현재 시제가 뭐냐면 어느 시기의 구분이 아니라 쭉 불변하게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이신 분, I am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있느니라. 이게 과거, 현재, 미래 어떤 시제든지 예수님께는 항상 현재로서 그분은 과거에만 하나님이 아니라 과거부터 미래까지 영원토록 하나님이신 것이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요한복음 18장에 겟세마네에서 그 병사들이 예수님 잡으러 왔어요. 예수님이 그래요. 너희가 누굴 찾냐? 나사렛 예수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가 그니라. 내가 그니라. I am 이렇게 쓰죠.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 그 사람들이 바로 땅바닥에 고꾸라집니다. 왜 고꾸라져요? 그게 하나님의 이름이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완전히 납작 엎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그 교환도 제가 설명한 게 그거예요. 이 자들이 예수님이 이 말하니까 어떻게 해요? 갑자기 돌을 들어요. 여러분 왜 돌을 들겠어요?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을 이해했기 때문에 돌을 드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나는 있느니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그분이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사회에서는 뭐예요? 하나님으로 칭하면 그 신성 모독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돌을 든 거예요. 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 자들은 알아들은 거예요. 어쩜 이 자가 자기를 여호와라고 그러는 거네? 그러니까 열받아서 어떤 거예요? 돌을 든 거예요. 바로. 그걸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소위 경건하다고 하는 자들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향해서 돌을 들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외향적으로 경건해 보이고 거룩해 보인다. 그런 모습에 속으면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진리로 전곡을 찌르면은 금방 본색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만약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었다면 이런 짓을 하겠어요? 안 하죠. 예수님이 스스로가 나는 있느니라. 바로 하나님의 성호를 친히 사용해서 바로 내가 그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라 이렇게 얘기한 거를 이들은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돌로 쳐 죽이려고 했다. 그 점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역성경은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도가 아예 그냥 가려버린 거예요. 왜 있었느니라가 아니라 있느니라는 표현이 중요한지를 여러분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선언하신 거다. 이 점이죠.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8장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빛과 진리고 그렇죠? 그분이 결국 뭡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죄인들을 죽음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줄 수 있는 그러한 분임을 여기서 증거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